할렐루야. 자, 오늘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시리즈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요. 사생애부터 공생에 이르기까지 정말 선생님의 그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하나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힘을 받고 또 지혜를 받고 능력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일화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선생님의 수도 생활 중에 일어났던 일이죠. 제목은 다시 산으로. 항상 그 주의 노정은 또 우리의 노정이기도 합니다. 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선생님의 이야기인 동시에 또 내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비교해 보면서 지혜를 받고 능력 받고 힘을 받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선생님께서 1976년도 12년의 수도 생활을 청산하고 그냥 까짓것 하면서 하산했던 적이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처음 수도 생활을 하던 때와는 달리 어느 한때에 들어서서 계속 의문이 꼬리를 물기 시작한 거예요. 의문만 드는 것이 아니라 회의까지 들기 시작한 때였죠. 대둔산 용문골 바위 틈에서 기도하고 추위만 이기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다가 자칫 졸기만 하면 100m 밑으로 떨어져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곳에서 추위에 벌벌 떨면서 오랜 시간을 오랜 세월을 기도하셨죠. 사진을 한번 볼까요? 어디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여러분 또 가보신 분들도 많이 있겠는데 이런 정말 절벽 같은 곳에서 기도를 하고 계셨죠. 우리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런 곳에서 바로 떨어지면 저 소나무 있는 저곳에서 떨어지면 100m 낭떠러진 절벽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죠. 저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정말 먹는 것, 입는 것은 당연히 없거니와 부모, 형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더라는 거죠. 이런 생사에 대한 문제도 있었지만 그 본질적인 의문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다 뭐냐? 인간으로서 정말 못할 짓이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냐? 그리고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다고 밥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죽이 생기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아니 가서 일을 해야 밥을 먹지. 가서 노동팔이라도 해야 입에 풀칠을 하지. 이것은 아닌 것 같다. 내가 무슨 도인이 된다는 거냐? 설산의 미륵불이 된다는 거냐? 신공자가 된다는 거냐? 뭐야 도대체 이게? 하면서 심한 불신으로 가득 찬 그런 때를 맞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마 이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또 지금 바로 그런 때인지도 모르죠. 도무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마음은 늦가을비보다 더 싸늘하게 식어만 가는 것입니다. 모든 실망과 좌절이 자체 주관이 되어서 결국은 하산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저 막 비웃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왜 다닌대? 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마음까지 생겼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생활 속에서는 마음 한가운데 그래도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벗어날 길이 없고 그 고통 속에 헤매게 된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도 또 이제 전도를 한다고 또 다니기도 하고 하다가 1976년도 늦은 가을에 진산에서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성황당 쪽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새벽 3시경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에 집에 들어가면 부모님이 또 깰까 봐 아예 새벽이 될 때까지 몇 시간만 자고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 불탄골을 지나서 회골 쪽에 빈집이 하나 있는데 지금은 그 빈집은 보이지 않지만 그 터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그 터 있는 곳에 저곳에 그 작은 집이 있었는데 움막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앉아서 나무 부스러기를 모아다가 불을 지폈습니다. 불을 지피면서 따뜻하게 몸을 녹이다가 이제 아침이 되면 들어가야지. 그때는 늦가을에 몹시 추운 새벽이었습니다. 불을 피우고 난 후에 한참 불을 쬐고 있는데 옆에 이상한 기척이 있어서 옆으로 살 돌아보니까 흰옷 입은 사람이 옆에 서서 같이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키가 크고 허리에 띠를 두르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알고도 모른 척했죠. 그리고 일부러 재수 없이 누가 따라다니냐 하면서 딴청을 피웠죠. 딴청을 피우면서 몰래 예수님을 다시 한번 옆으로 흘낏 보았더니 예수님은 신발도 좋지 않았고 옷도 빨아입지 않아서 꾀죄죄했습니다. 그 옷을 빨아주고 싶었죠. 그리고 그렇게 더러워진 것은 내 책임이다 하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선생님도 역시 생각하기를 내 옷도 역시 예수님이 안 빨아주니까 이렇게 더럽고 꾀죄죄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옷은 심령의 옷이죠. 행실의 옷이었습니다. 주와 함께 길을 못 가니까 그렇게 더러운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신랑이고 너는 신부다. 이 모든 것을 어찌 다 말로 할 수 있겠느냐. 서로 결혼해서 살다가 서로 싸운 입장과 같으니 나도 참 곤란하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너의 수도 생활의 연한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조금만 더 참아주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 아쉬움과 회한과 그리고 말 못할 고민이 담겨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선생님께서 너무 마음이 냉담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모른 척을 했죠. 못 알아들은 척 그렇게 했던 것이죠. 선생님께서 정말 그 회의와 의심이 들어서 산에서 수도 생활을 마치고 내려와서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까지 그냥 비웃을 정도의 그렇게 마음이 냉담했던 그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선생님 말하죠. 신랑 신부 그게 신랑 신부인데 왜 그러냐? 내가 굶어서 다 죽어가도 쌀 한 톨, 콩 한 쪽 주지 않더니만 그러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냥 둔단 말이냐? 그렇게 예수님 들으라고 계속 혼자서 중얼중얼했죠. 추울 때는 그저 불이 최고다. 불이 말씀이면 뭐하냐? 알 게 뭐냐? 불이 무슨 놈의 말씀이 밥을 줘? 불을 줘? 추울 때는 그저 불이 최고지. 불이 말씀보다 낫고 부모보다 낫고 그 누구보다 낫다 하면서 주님 들으라고 계속 중얼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냥 서 있기만 하다가 나중에는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선생님도 예수님 앞에 독한 말은 하기는 했지만 그런 말을 하면서도 여태 산에 안 가기로 한 그 모든 것이 죄송하고 또 자신의 부족함이 깨달아지면서 여기서 주님과 헤어지면 모든 것이 끝장난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마음은 풀어지지 않고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할 말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그래서 그 심정의 노래를 부르더라는 거죠. 목이 메인 이별가를 불러야 오르냐, 돌아서서 피눈물을 흘려야 오르냐 라는 노래를 부르시더라는 거죠. 그런데도 선생님은 손으로 귀를 막으면서 눈을 감고 이빨을 물고 모른 척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도대체 참을 수가 없고 양심의 소리가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것이죠. 소리를 막 질러댔습니다. 나는 12년을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나와서 보니까 과부처럼 거지처럼 그런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거지도 그런 상거지가 없을 겁니다. 나는 더 이상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선생님도 감정에 폭받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느라고 불에 나무를 더 넣는 것도 잊었더니 불이 어느새 꺼져버렸습니다. 불이 꺼지니까 주님이 더 환히 보이는 거예요. 울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눈물이 더 나고 예수님은 그 눈물을 닦아주면서 내 입장도
내 입장도 이해해달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은 성격이 굳은 사람이라 한 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산에는 정말 다시 가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고생한 것을 생각하니까 소름이 끼치고 치가 떨려서 더 이상은 진짜 다시 산에 못 가겠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계속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은 쏟아지고 쏟아졌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선생님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서울로 가서 이 하늘의 역사를 펴면 구름 같은 무리들이 너를 따를 것이다. 그때는 나도 너를 떠나지 않고 언제나 너와 함께 하늘의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이다. 그렇게 당부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서름에 복받쳐서 울었습니다. 압니다 예수님. 그러지 않을지라도 그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산에서 그렇게 굶어도 내게 콩 한 쪽도 주지 않으셨잖아요.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내게 어떻게 그렇게 무심할 수 있습니까? 나는 부모, 형제, 친구들에게 버림을 받아가면서 손가락질을 받아가면서 주님을 섬겼는데 주님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필요할 때 와주기라도 했습니까? 그때 주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면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부분이 공감되는 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이 섬리길을 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 홀로 있는 것 같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외쳤던 그런 우리의 시절과 상황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섬리길 오면서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가? 계시다면 어찌해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선생님의 진솔한 고백에서 주도 우리와 같은 고민과 번민을 뚫고 절벽길을 오르는 믿음의 투쟁을 하면서 오늘에 이르렀구나 하는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당시 유대인들이 직면한 가장 큰 그 딜레마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인데 어느 날 나라가 없어지고 사람들이 죽거나 포로가 되고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이러한 잔인한 현실이 언제 끝날지도 그 모르는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혹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우리가 헛것을 그동안 믿어왔던 것은 아닐까? 바벨론에 와서 보니까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마르둑이라는 그 신의 신전에 가보니까 그 웅장한 위세와 그 신상의 모습을 보면서 와, 바벨론의 신에 비해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은 세 발의 피에 불과한 존재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애초에 저들의 신에게 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죠. 이러한 딜레마에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지금도 너희를 돌보시고 섭리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고 유유히 흐르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에스라, 스가랴, 느헤미야 이런 책들입니다. 에스라서에 보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 왕들을 감동 주어서 하나님이 이들을 조정하시고 섭리하셔서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하시고 성전을 짓게 하고 그 성전을 짓는 가운데 많은 방해와 해코지가 있었지만은 계속해서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왕들은 당시에 보이는 하나님의 입장이었죠. 그 보이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노릇을 하는 이들의 배후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손이 일하셨다라고 증거하면서 이런 신학적 회의와 의심에 대해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나타내는 그 성경이 바로 이 포로기 시대의 성경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관권이 아니었던 이방 땅 그 페르시아에 여전히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고 남아있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강력하게 권면한 책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다음번 성서 강의로 에스더서를 할 계획인데요. 정말 우리가 24시간 내내 하나님의 존재를 뼈저리게 느끼며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살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페르시아 제국의
그 이방의 귀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역사의 주인처럼 세속의 칼을 휘두르면서 세상의 주인 노릇하는 그 세상 속에서 아무리 부르짖고 기다려도 자기 민족의 해방과 구원은 도래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참담하고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계신가? 하나님 계시지 않는가? 하는 고민을 하는 중에 태동한 성경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가 우주의 경영자고 우주의 통치자라면 그가 다스리는 세상은 어떠해야 될까? 질서정연하고 합리적이고 인과응보의 세상이며 예측이 가능한 세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세상은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딱 맞아 떨어지도록 돌아가고 있는가? 그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눈으로 겪는 이 세계는 괴리가 너무 크다는 것이죠. 그 모순과 격차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현실을 무시하고 그냥 눈을 감고 외면하면서 여전히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서 당신은 여전히 선하시고 지혜롭고 정의롭고 그릇됨이 없다고 하면서 믿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서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하나님 좀 똑바로 하십시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며 항변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양쪽에서 적당히 줄다기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정말 눈을 똑바로 뜨고 하나님과 세상을 똑바로 보면 그 사이에서 정신분열이 올 법한 많은 일들을 우리는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화두를 던지면서 답을 제시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욥기서였죠. 욥기서. 근데 우리는 욥기서에서 딱 하나만 알고 있습니다. 너의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거 뭐 술집에도 붙어있고 족발집에도 붙어있고 아무 데서나 다 쓰는 거예요. 그 욥기서는 또 요 한마디밖에 없는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이런 갈등과 회의와 번민과 딜레마 속에서 그 답을 제시하고자 했던 것이 욥기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세상이 이럴 수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내가 이런 고통을 받는가? 이러한 고통 속에 하나님은 왜 외면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정말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 계시다면 또 왜 이럴까? 계시다면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닐까? 이 이방의 신들보다 세상의 문화보다 세상의 이 어떤 물질의 신, 세상의 모든 어떤 욕심과 욕망의 신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욱더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닐까라는 정말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그러나 어찌할 수 없는 솟아나는 이 의문에 대해서 답을 제시하고자 했던 고민했던 이것이 바로 욥기서였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느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심정이 대두산 추운 골짜기에서 느낀 그 선생님의 심정을 또 우리는 삶 속에서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그런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도 모르며 나의 희망이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에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와 같이 정말 우리의 앞길이 막막해 보여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강한 정신의 계시를 받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운명을 부딪히며 이겨나가며 그렇게 강한 마음을 가지고 행할 때에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이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다시 산으로, 이 정신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받기 전까지 연단 기간 동안에는 절대로 도와줄 수 없는 사정이라고 선생님을 위로하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결국 무릎을 꿇고서 다시 굴이 있는 외로운 산으로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또 시작했습니다. 다시 산으로. 정말 지긋지긋한 고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 내가 가야 될 곳이 바로 저곳이고 내가 지금 있어야 될 곳이 바로 저곳이구나, 다시금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났죠. 자, 그때 당시에 예수님과 만났던, 대화했던 그 역사의 현장에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고 선생님을 상징하는 나무가 지금은 존재하고 있죠. 그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상징하는 나무 또 하나 볼까요? 이렇게 선생님을 상징하는 나무, 앞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나무, 자, 이 두 나무가 같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바로 저렇게 선생님께서 운막터에서 불을 쬐면서 예수님과 깊은 심정의 대화했던 그 운막터 자리에 저렇게 선생님을 상징하는 나무와 예수님을 상징하는 나무가 지금도 있죠. 지금은 저 나무가 지금 더욱더 커져서 더욱더 그 기둥이 더 큰 그런 모습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인류에게 새로운 진리를 하늘로부터 받아준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어렵고, 오늘 이 말씀이 있기까지 얼마나 인생의 그 고통을 겪고 이기고 왔는지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을 깊이 깨닫고 우리도 정말 우리는 그런 고통이 없이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인류가 소망하던 하늘의 대역사를 살고 있다는 걸 생각할 때에 정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그 첫사랑의 기본을 오늘도 내일도 온전하게 지켜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자기 만들기 3차 70일 작전기도 기간을 우리가 뜨겁게 보내면서 더 굳건한 믿음과 신앙을 다지고 우리의 여러분 각자의 섭리의 노정 속에서 다시 산으로, 그때는 언제일까? 또 내가 지금 그때를 지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정말 회의가 몰려오고 정말 하나님께, 예수님께 또 이 역사 앞에 의문이 들고 회의가 올 때에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과 선생님의 그 사연을 생각하면서 다시 우리 힘을 내어서 다시 산으로,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던 그 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섭리길 가면서 또 이러한 것을 겪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내가 이길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내 마음이 무너지고 자신이 없고 정말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다시 그 길을 가려고 하니까 엄두가 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시 선생님의 그 정신, 다시 산으로 그 정신을 되새겨 보면서 힘을 받고 또 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는 카톨릭과 기독교의 500년 만의 화해 역사. 이 역사 가운데 하늘의 사명자가 어떻게 개입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은 그 사명자의 조건을 통해서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삶 속의 이야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삶 속에서도 마치 기독교와 카톨릭의 그 대립처럼 또 부모와 우리 자신과의 대립이 있을 수도 있죠. 신앙의 세계를 놓고 극한 대립을 해왔던 핍박하는 우리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또 정말 한때 섭리를 왔다가 지금은 섭리를 나오지 않는 또 내 형제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카톨릭과 기독교도 얼마나 서로 핍박하고 또 대립하고 해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카톨릭에서 개신교를 죽이고 반항자라 그러고 이단이라 그러고 사탄이라 그러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도 보면 우리도 섭리길 가면서 친구들이 또는 또 부모가 형제가 우리를 이단에 빠졌다고 하면서 사탄의 세계를 간다 하면서 또 사람을 숭배한다고, 우상 숭배한다고 하면서 우리를 또 핍박하기도 하고, 그렇다면 그것이 정말 축소된 기독교요, 축소된 카톨릭의 싸움일 수 있다는 것이죠.
가톨릭과 기독교의 싸움은 집안 싸움이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집안 싸움, 종교로 인한 집안 싸움을 해왔던 이 상황 속에서 정말 과연 화해가 될까 했는데 500년 만에 화해 역사가 일어났다면 우리 가운데도 정말 이것을 통해서 다시금 내 삶에 적용을 시키면서 이와 같이 어떤 이 과정의 노정을 자세히 보면서 우리 가정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나와 형제 사이에, 나와 부모 사이에, 나와 친구 사이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적용하고 힘을 받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인 것처럼 또 선생님은 이 시대 사명자로서 이 시대 성경 역사의 성경의 중심 인물로서 주인공으로서 그 모든 노정을 이어가는 그 이야기가 곧 내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1999년도 10월 31일 독일 남부 지역의 아우크스부르크라는 도시에서 인류 종교 역사의 한 획을 끊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루터교 세계 연맹의 감독과 로마 교황청의 추기경이 그 구원론에 대한 논쟁을 종식하는 선언에 공식 서명을 하면서 500년 만에 신구교 간의 화해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은 사명자의 절대적인 조건과 기도,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신구교 사이의 그 구원론 논쟁은 1517년 이 루터가 로마 카톨릭의 면죄부 판매를 비난하면서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부터 시작되었죠. 루터의 주장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루터의 추종자가 되고 가톨릭의 심한 염증을 느끼던 대중들로부터 엄청난 호응을 받게 되죠. 그 이후에 로마 가톨릭과 루터파 개신교의 구원론을 둘러싼 갈등은 종교 전쟁으로 확대됩니다. 프랑스에서는 36년간의 최초의 신구교 간의 종교 전쟁이 위그노 전쟁이 일어나고, 유럽에서는 유럽 최대의 종교 전쟁이라고 이끌어지는 유럽 대륙을 폐허로 만든 30년 전쟁, 이 30년 전쟁이 독일을 배경으로 해서 일어나죠.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 후반까지 신구교의 대립으로 인해서 크고 작은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구원 문제와 정통성의 문제로 500여 년 동안 이어온 구교와 신교의 갈등과 대립이 1999년 10월 31일 아우크스부르크 선언을 계기로 일순간 화해의 역사로 전환된 것입니다. 이 세계적인 사건에는 사명자의 절대적인 조건과 그 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선생님께서 99년도 2월 26일 날 독일 아우크스부르크 근처에 있는 제자의 집에 처음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그 99년도 1월 7일 날 1월 6일 날 세계 복음을 향해서 떠나셨죠. 그리고 그 한 40여일 뒤에 2월 26일 날 독일에서 머물게 되는데, 그 이후로도 여러 번 아우크스부르크를 방문하면서 문화교류를 통한 선교의 장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선생님은 그곳에서 이야기를 듣기를 루터가 교황청의 탄압을 피해서 잠시 피해 있었던 그 교회가 바로 이 도시에 있습니다. 성 안나 교회라고 합니다. 해서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루터가 한때 여기에 피신했던 그 안나 교회의 역사의 배경을 들으시면서 역사는 동시성이다, 성자가 나를 이곳으로 인도한 뜻이 있다 하시면서 신구교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500여 년 전에 신구교 갈등의 원산지가 되었던 아우크스부르크 그 지역으로 루터가 피신하고 다시 시대 사명자가 이곳을 방문하게 된 것이죠. 이 성안나교회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 이곳인데요. 그렇게 크지도 않고 작고 아담한 그런 교회라고 하는데, 자, 이곳에 선생님께서 가신 것이죠. 자, 시대 사명자가 신구교 갈등의 근원지였던 그곳에서 신구교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기도를 시작하면서 인류 종교 역사의 새로운 장이 어떻게 열리게 되었을까, 다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1999년도에 해외 선교를 위해서 출국하신 뒤에
미국 샌디에고 그리고 프랑스 파리를 거쳐서 이탈리아 밀라노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구원론 책을 집필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도 유럽에는 신구교의 대립과 종교 전쟁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각 나라에서 뿌리 깊은 신구교 간의 갈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다 신교도 있고 구교도 있고 다 동시에 공존하고 있잖아요. 특히 또 영국은 뭐 성공회까지 있어서 삼파전을 이루고 있었죠. 선생님은 전능자 성자가 그 육신을 통해서 선포하는 이 시대의 말씀을 카톨릭은 물론 기독교인들에게 모두 전해서 신부고 구원을 받게 해주고 싶은데, 근데 신구교 간의 그 갈등으로 인해서 이 천주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나 의식이 되고 부담이 되더라는 거예요. 특히 이 당시에 선생님이 밀라노에서 구원의 말씀을 집필할 때라 이 천주교의 그 구원은 어떨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을 밝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신구교와의 갈등이 더 신경이 쓰이고 부담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이 책이 이제 출간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읽혀질 때 유럽 복음을 전파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구교인들이 볼 때는 뭐야, 이거 우리 구교 입장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엉터리로 기술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또 뭐 또 신교 입장에서 볼 때는 또 뭐야, 기분 나쁘게 왜 그 구교의 편을 들지,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하면 또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정말 그 신구교의 입장을 정확하게 내가 알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책에 기록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하신 선생님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능자 성자가 그 육으로서는 구원의 총책임자이자 이 시대 사명자가 정식으로 하나님께 카톨릭과 개신 기독교 간의 뿌리 깊은 갈등과 문제가 풀리도록 약 3주간 그렇게 조건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그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성자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구약인들과 신약인들은 예배 의식이 다르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믿고 그 진리를 지킨다면 구원은 같은 것이다. 천주교와 개신교도 마찬가지다. 제도와 형식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사니 구원은 같은 것이다. 이렇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성자의 말씀을 듣고 선생님은 그래, 천주교나 개신교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살고 있으니까 천주교와 개신교의 구원은 같다 하는 그 말씀이 정말 합당하다고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천주교, 개신교가 서로 싸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데 구원이 같은데, 같은 주를 모시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갈등하고 싸우지요? 더 이상 갈등하거나 싸움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3주 동안 계속해서 기도를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3주 동안 기도를 한 뒤에 1999년도 10월 31일 날 그 주일 예배 후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탈리아 밀라노 두오모 성당에 갔습니다. 계획에도 없었던 방문이었죠. 아주 이 두오모 성당 아주 멋있는 그런 성당 아니겠습니까? 저 두오모 성당 한번 보여주세요. 선생님이 두오모 성당을 방문했을 때 예수님의 조각상과 마리아의 그 조각상 중에 어느 조각상 앞에 촛불이 더 많이 켜져 있는가 하는 것을 제일 먼저 확인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어요. 선생님께서 10월 31일 날, 이때가 앞서 말했던 그 500년 만에 대화해가 일어났던 그런 극적인 날이었죠. 근데 선생님께서는 그런 극적인 화해 선언이 있는 것을 모르고 그날 동일한 그날에 두오모 성당에 갔어요. 두오모 성당에 가서 제일 먼저 뭘 봤냐면은 예수님의 조각상 앞에 있는 그 촛불의 개수와 그 마리아 상 앞에 있는 촛불의 개수를 확인하게 된 거죠. 근데 왜 가자마자 그 촛불부터 확인했을까? 그 배경이 99년도 3월에 이 두오모 성당에 처음 가신 거예요. 그 가셔가지고 그때 마리아 조각상 앞에는 400개의 촛불이 있고 그 예수님 조각상 앞에는 한 7, 80개 이상의 그 촛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면서, 아니 왜 이렇게 그 예수님 앞보다 왜 마리아 앞에 촛불이 더 많지?
속이 막 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상 앞에 있는 그 빈 촛대에다가 초를 막 몇 개 가져와 가지고 막 불을 켜놓고 전능자 성자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어떻게 마리아 상 앞에만 이렇게 촛불이 많이 켜져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성자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서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여 잘못된 것은 시정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 선생님께서 그 후로 매일 기도하신 거예요. 모든 성당마다 마리아 조각상보다 예수님 조각상 앞에 촛불이 더 많아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거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계속 중간중간에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 상과 마리아 상 앞에 촛불의 숫자를 확인해 보라고, 좀 많아졌냐? 좀 많아졌냐? 이렇게 기도하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3주간의 기도 뒤에 보니까 촛불의 수가 확 달라진 거예요. 제자들이 중간중간 확인을 해보니까 선생님이 기도를 한 후부터는 예수님 상 앞에 촛불의 수가 마리아 상 앞에 촛불보다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마리아 상 앞 촛불의 수는 현저하게 줄어들고 예수님 상 앞에 촛불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죠. 앞서는 저 왼쪽이 마리아 상,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상이 왼쪽에는 저렇게 처음에 작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더 환해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죠. 이게 앞전에는 마리아 상 앞이 저렇게 많았었는데 이제 예수님 앞에 많아진 거죠. 자, 이렇게 두오모 성당뿐만 아니라 프랑스 모든 성당에도, 유럽의 모든 성당에도 이렇게 촛불의 숫자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너무 놀라운 일이라고 하면서 시대 사명자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3주간의 기도 후에 그 변화된 촛불의 숫자의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99년도 10월 31일 날 다시 두오모 성당에 방문했을 때도 제일 먼저 여전히 그러한 분위기가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10월 31일 벌써 이제 6개월, 한 7개월 정도 지났는데 여전히 유효한가 하고 가서 보니까 여전히 예수님 그 십자가상 앞에 촛불이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이제 이때 그날 이제 두오모 성당에 갔는데 안 그래도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을 오늘 이제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제 예수님 상 앞에 이렇게 촛불 더 많아지고 이런 것을 하나 달성했으니까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구원론을 또 이제 집필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 천주교와 기독교의 갈등과 대립의 그 뿌리 깊은 그 이유, 문제를 접하고서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 신부님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이 4가지 있었습니다. 첫째는 천주교는 누구를 구원주로 믿는가? 마리아인가 예수님인가? 두 번째는 죄를 고백하면 누구 이름으로 죄를 사해 주는가? 예수님의 이름인가? 마리아 이름인가? 그리고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는가? 예수님의 이름인가? 마리아 이름인가? 네 번째는 왜 예수님보다 마리아를 더 인식하고 있는가? 이렇게 이 4가지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늘 이게 궁금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99년 10월 31일 날 두오모 성당을 방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고해 성사를 하기 위해서 줄을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거기에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통역관을 통해서 이제 신부를 만나서 고해 성사를 하게 되었을 때 고해 성사를 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부에게 물었습니다. 신부는 아니 죄를 고백하러 온 사람인 줄 알았다가 선생님이 궁금한 것을 물어본다고 하니까 당황하는 눈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고해 성사하는 장면 한번 볼까요? 이렇게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이제 그 신부님들에게 자기 죄를 고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줄을 섰다가 선생님의 순서가 되었을 때 신부님 내가 좀 궁금한 것이 있어 좀 묻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을 하게 된 거죠. 선생님의 그 4가지 질문에 대해서 신부는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해주고 성부, 성자, 성신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마리아를 더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직접 가기 힘드니까 어렸을 때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많이 인식합니다. 그렇지만
어른들이나 지도자들은 마리아보다는 예수님을 더 인식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스님께서 이제 의문이 확 풀어진 거예요. 그냥 마리아를 중심하는 것이 아니구나. 역시 신교와 마찬가지로, 내가 신앙생활 해왔던 개신교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구주요, 예수님이 모든 신앙의 근본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함 받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스님께서는 저 신부만 혹시 저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다른 신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저 신부만 그렇게 생각하고 내게 이야기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알아보는 기회에 더 확실하게 알아보자 해서 그 건너편에 있는 또 고해 성사를 받는 다른 신부에게 찾아갔습니다. 증인도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더 확실하다고 하면서 조금 전에 질문한 네 가지 질문을 다른 신부님에게도 똑같이 이제 질문을 한 거죠. 근데 두 번째 신부도 똑같이 첫 번째 신부와 같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당시 두 신부가 천주교의 실상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해 주는 것을 보면서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이하에 나오는 나의 두 증인이라는 그 말씀이 영감으로 뜨겁게 와 닿았다고 했습니다. 전능자 성자는 선생님의 궁금증을 확실하게 풀어주고 또 증인을 세워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천주교를 대표하는 두 신부를 두 증인으로 세워주셨던 것이죠. 두 신부로부터 똑같은 답을 받은 선생님은 너무나 기뻤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천주교와 개신교의 구원은 같다 이렇게 성자께 응답을 받고 나서 두모 성당에 와서 실제로 두 명의 신부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너무 기뻤던 것이죠. 전능자 성자가 육으로서는 시대 사명자가 이와 같이 천주교와 개신교의 구원은 같다라는 답을 얻고, 이제 천주교와 개신교가 더 이상 갈등하거나 싸움을 하지 않도록 3주간의 기도를 하고 나서 인류 종교의 역사에 이런 놀라운 표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피비린내 나는 종교 전쟁을 치르면서 갈등과 다툼 속에 있던 구교와 신교가 482년 만에 500년 만에 화해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이 1999년도 10월 31일 바로 그날, 그날 500년 만에 신구교 화해 역사의 그 역사적인 현장에 그 서명식이 거행된 아우크스부르크 교회에는 신구교의 화해를 축복하기 위해서 세계 20개국에서 성직자 대표단 700여 명이 참석해서 기쁨을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자, 선생님께서 처음에 그 안나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성자께서 뜻이 있어서 이곳으로 나를 부르셨다 하시면서 선생님께서 내가 다시 이곳에 오리라 했는데, 이 화해 역사 일어나고 나서 선생님께서 정말 다시 또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시대 사명자의 기도로 인류 종교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신구교 간의 500년의 그 화해의 역사 일어난 99년 10월 31일 그날, 그 동일한 날에 선생님은 그런 역사적 화해의 선언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동일한 그날에 두모 성당을 방문해서 가톨릭과 기독교의 구원에 관한 문제의 답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때가 되고 시대 사명자의 기도의 조건으로 일어난 신구교의 화해와 평화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과 성자는 500년 전에 신구교 갈등의 근원지였던 바로 그 교회에, 그곳에 시대 사명자를 은밀하게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신구교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선생님이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구원론을 집필하면서 천주교와 개신교가 더 이상 갈등하거나 싸움을 하지 않도록 3주 동안 기도하며 소원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평화의 왕 성자께서 시대 사명자와 함께 일으킨 이 신구교 간의 화해와 평화의 역사는 그 이후로 또 많은 나라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특히나 북아일랜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대표적으로 주게 되었는데요. 이 북아일랜드라는 곳은 신구교의 그 갈등이 아주 유럽 중에서도 첨예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신구교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수많은 그 인명 피해를 입었던 그런 나라고요. 그 최근 이 20세기에 와서도 신구교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3,600여 명이나 숨지는 그 아주 대표적인
신국요 간에 아직도 종식되지 않은 신국요 간의 유혈 사태가 일어났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북아일랜드의 종교 갈등은 18세기에 스코틀랜드 장로교인들이 17세기에 그 영국의 식민지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영국인들이 아일랜드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 이주해온 그 영국의 장로교인들이 카톨릭 신자들을 밀어내고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그들의 후손들은 지금도 정치,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본토인이었던 아일랜드 사람들은 아주 수백 년 동안이나 영국에서 온 개신교들에게 차별과 억압을 받다 보니까 이 불만이 계속해서 커져갔던 것이죠. 그러다가 1916년도에 부활절 봉기와 함께 여러 가지 무장투쟁이 벌어지면서 결국은 대충돌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북아일랜드의 분쟁 당사자였던 그 대표들은 1998년도 4월 달에 평화협정을 서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국요 500년 만의 화해가 482년 만의 화해가 99년도에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전에 98년도에 북아일랜드에서 평화협정이 서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 서명을 하고 난 이후에도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지지부진하게 그냥 예전 상태로 다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99년도 10월 31일 날 그런 역사적인 화해가 있고 난 뒤에 바로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99년도 11월 27일에 그 수십 년간 반목해왔던 북아일랜드 내 카톨릭과 개신교 대표가 정권에 함께 참여한다, 같이 공동 정권을 구성한다 하는 평화협정 이행안에 공식적으로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시대 사명자가 평화의 역사를 일으키고 난 뒤에 정말 그 가장 대표적인 유럽의 그 갈등 지역이었던 아일랜드에서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끼리 또 화해도 했지만 결국 지지부진하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상태에서 완전한 화해의 역사가 불길이 거울 가운데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이때 당시에 99년도 2000년대 이때를 중심으로 해서 신국요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섭리에 왔던 어떤 기독교 원로 출신의 목사님은 이 한국에도 개신교와 가톨릭의 갈등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 극단적인 그 극진주의자들은 천주교를 아예 이 대한민국에서 없애버리면 어떻습니까? 라고도 했고 그 팽팽했던 그 갈등 구조가 아주 심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99년도 10월 달을 지나면서부터 이상하게 극적인 화해, 그 분위기가 좋아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분위기 좋아졌을까라고 이유를 알지 못했는데 섭리에 와서 또 선생님이 이런 사연을 듣고 나서부터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정말 이유를 몰랐는데 어찌해서 갑자기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신국요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었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갑자기 그 해빙 무드가 조성되게 되었을까? 그 기점이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 했더니만 바로 사명자의 이런 역사적인 기도의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대역사가 일어났던 그 바람과 영향을 타고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이 땅 가운데도 그와 같이 신국요 대립의 평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해에 이제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이 유엔에서 세계 평화의 해를 선포하게 됩니다. 세계 평화의 해를 선포하게 되면서 대표적인 어떤 그 사업 그 성과가 이제 그 미국과 그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 감축 합의가 도출되게 됩니다. 2000년도 4월 17일 세계적인 핵 위협 제거의 중대한 진전으로 평가되는 전략무기 감축 협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전 배치된 핵탄두 수량을 각각 2,500기 그리고 2,000기로 줄이는 것에 대해서 협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좀 줄이고 어느 정도 이상은 더 이상 갖지 않도록 하자 해서 미국이 2,500기, 러시아가 2,000기로 이렇게 제한하는 그런 협정에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평화의 왕 성자께서 시대 사명자를 쓰고 전 세계적으로 평화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그런 징조로서 2000년도에는 유엔에서 세계 평화의 문화의
문화회로, 세계 평화의 문화회로 선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속에서는 정말 이렇게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이 모든 것 이면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크나큰 손이 일을 하셨다. 앞서 그 바벨론 포로기에 겉으로 보면 바벨론이 모든 세계를 주관하고 이방의 신, 메소포타미아 신, 이 미로독 신이 그 모든 걸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고레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이와 같이 이런 어떤 왕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고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정말 또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결국 이들을 통해서 실제로 움직이고 역사를 주관하는 그 하나님의 손이 배후에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그것을 가르치고 증거하게 되죠. 이와 같이 우리도 이 시대의 사도로서, 그리고 이 시대의 정말 역사의 사명자로서 이와 같이 세계가 마치 어떤 강대국에 의해서, 어떤 힘에 의해서, 어떤 논리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을 쓰고서 그 세상의 모든 드러나는 것을 보이는 유형의 세계를 쓰고서 조종하시고 주관하시는 뒤에, 배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고, 그 하나님의 손이 역사할 수 있는 그 조건을 시대 사명자의 조건과 시대 사명자의 그 몸부림과 강구함이 바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의 섭리의 현장 속에서 우리 주관권의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내 어떤 생활의 영역, 내 직장, 내 학교, 그리고 내 가정, 내 주변의 지인들의 그 범위, 내 생활 범위, 이것이 나의 우주요, 나의 이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의 우주와 이 나의 세계를 주관하는 이 모든 것이 세상의 논리요, 세상의 힘이요, 세상의 돈이요, 세상의 모든 어떤 이방의 신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뒤에 이들을 통해 쓰고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배후의 손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있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주관하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끔 하는 그 원동력은 바로 우리의 사명자의 강구함이고, 사명자의 조건이고, 사명자의 또 어떤 정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선생님께서 이 세계 평화에 그런 어떤 조건을 세우시면서 그 선생님의 그 기도와 선생님의 그 생각과 선생님의 그 하나님에 대한 강구함이 이 역사의 운명을 바꿔 놓았던 것처럼, 아무도 알지 못하고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결국 그러나 그 주관자가 시대 사명자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주관의 세계에서, 우리의 환경의 세계에서 주가 그러하시듯이 우리가 주의 제자로서, 주를 따르는 자들로서 그와 같은 심정과 마음으로 우리의 세계를 주관하고 우리의 세계를 인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관자이시다, 그 하나님의 그 주관과 역사하심을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의 그 마음의 강구와 우리의 그 생각에 의해서 역사는 달라지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정신을 강하게 하고 이 모든 삶을 주관하는 그런 귀한 주님의 사도요 신부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나약하게, 정말 그 어떤 미력하게, 미약하게, 정말 조금 힘들면 주저앉고 조금 힘들면 섭리 나갈까 하고 그런 생각하고, 그렇게 가치를 모르고 그렇게 정말 우리가 연약한 자의 자리에 가지 말고 정말 강력한 사도로서 뜨거운 심정의 사랑의 신부로서 더 뜨겁게 하나님의 역사를 운행하는, 주관하는 그런 귀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삼위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이 시대의 사명자 우리 선생님의 그 노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정말 대표적으로 역사하신 그 주요한 일화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제 그 선생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우리가 가는 제자의 길을 우리가 가고 있사오니, 주여 진실로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정신을 본받고 그의 삶을 본받고 그의 행함을 본받고 그의 정말 그 절대적인 하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새겨서 우리도 그와 같이 행하고 그와 같은 심정과 정신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무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선생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오늘도 그와 같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우리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 절대로 하나님 의지하며 귀엽고 정령코 해내고야만 하는 그런 정신이 충만하게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